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40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성경은 몹시 중요한 것입니다. 글자 그대로 성경은 하나님께서 죄인과 사람의 관계를 이루기 위해서 기록한 책이기 때문에, 또 하나님이 직접 사람을 통하여 기록한 말씀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우리들이나 똑같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성경이 왜 중요하냐? 그 성경은 내게 대해 증거하는 것이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내게 대해 증거하신 것이라. 자, 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성경은 뭐냐? 바로 예수님은 자기에 대한 증거라고 말씀하시지만, 물론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바리새인들의 입장에서 성경은 오실 메시아에 대한 증거라는 것을 알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안 봐서 그렇지 그들이 성경을 볼 때는 오실 메시아에 대한 증거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압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된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성경을 잘 본다 이렇게 지적을 한 게 아니라, 성경을 지금 너희들이 잘못 보고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가 지적을 합니다. 성경이 뭐냐? 내게 대한 증거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곧 메시아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리새인들이 이 메시아에 대한 기록이라는 것은 우리와 똑같이 성경을 보고 믿는데, 그것이 성경의 사실입니다. 사실은 뭐냐? 메시아에 대한 기록입니다. 오실 메시아에 대한 기록. 그런데 이 사실은 우리도 믿고 바리새인들도 믿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사실에 대한 적용의 개념이 틀렸습니다. 우리와 다른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믿고 있고, 바리새인들은 메시아를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차이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메시아에 오실 메시아를 위해서 기록한 거라는 것은 똑같이 믿고 있어요. 잘못 믿은 게 아닙니다. 다만 그들이 적용에 대해서 잘못된 것입니다. 이 관계를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성경을 잘못 보고 있다고 얘기한 것 같지만 뭐 때문에 잘못 보고 있느냐? 이들이 적용을 못한 것이에요. 성경에 대한 적용을 잘못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제대로 적용하나? 저도 잘못 적용을 받고 잘못 배워가지고 잘못된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을 볼 적에, 자, 성경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성경의 근본을 우리가 한번 얘기할 때에, 우리들이 성경을 배울 때 어떻게 배워요? 구약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이고, 또 신약 성경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이고, 그래서 모든 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리스도에 대한 기록이라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들은 구약 성경을 가지고 있었지만, 구약 성경은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러 오실 메시아에 대한 기록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성경을 매우 귀중하게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들은 수천 년 동안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성경에 근거한 메시아를. 이 사상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 그리스도를 믿는 거하고 더 깊이 있고 정말 그 염원하고 있는 이 사상은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에 있었습니다. 이들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셨을 때 사마리아의 지방에 갔을 때 그 여인이 어떤 얘기를 하냐? 성경에 보니까 요한복음 4장 25절의 말씀에 기록된 거 보면, 여자가 가로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우리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구하시리라. 이럴 정도로 배척받고 북이스라엘 여자로서의 남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죄인들로 완전히 구제받을 수 없는 자를 이렇게 배척받고 사는 그 북이스라엘의 사마리아의 대표적인 여인으로서 이 여자의 대답이 목적이 뭐냐 이게.
우리 메시아를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메시아. 자, 뭐가 잘못됐습니까? 성경이 정확하게 이들은 메시아에 대한 글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물론 남이스라엘도 메시아에 대한 글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런데 오신 그리스도를 왜 영접하지 않았을까요?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보다도 다른 것을 가르치는 게 너무나 많은 거예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래서 예수는 어쩌면 뒷전이에요. 전부가 되지 아니하고 말로만 예수가 전부라 그러지만은 우리가 바리새인과 같은 짓을 하고 있는 것을 제가 많이 발견을 했습니다. 자, 이런 걸 보면서 그렇다면 성경에 대한 문제점을 한번 제시하면 하나님, 성경, 그리스도, 자, 이 셋 중에 어느 것이 중요하다 그러면은 다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하나만 꼽으라 그러면은 우리는 셋 중에 하나만 꼽으라 그러면은 우리는 누구를 꼽아요? 하나님을 꼽을 수 있는 사람도 있지만은 그리스도를 꼽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성경이 우선이다라고 할 사람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경을 엄청나게 중요하게 생각해 목숨을 걸고 성경을 지켰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럴 정도로 성경을 귀하게 여겼던 사람들입니다. 자, 그래서 가장 성스러운 책이라 해서 성경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대한 권위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성경에는 하나님에 대한 권위를 뒀습니다. 그럴 정도로 굉장히 컸습니다. 이 성경이. 자, 이것이 바리새인들이나 교회 지도자들은 부정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하나님이 기록된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위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신구약을 막론하고 오늘날 교회사에서도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일부 신학자들에 의해 가지고서 구약과 신약을 율법과 복음이라고 해서 이것을 구분해는 이런 실수를 이 실수를 범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성경의 핵심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구약이 율법뿐이 아니고 구약에도 은혜입니다. 신약도 사실 은혜입니다. 그런데 율법과 복음이라고 나누는 이 말 때문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먼저 바리새인의 문제를 우리가 한번 찾아봅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어떤 사람이냐? 이 지구상에서 유대 랍비가 얘기한 겁니다. 이 말은 지구상에서 가장 최고로 엄격한 종교 수행자들이 바리새인이다. 바리새인보다 엄격한 종교 수행을 한 사람들은 없다 할 정도로 바리새인은 대단한 사람이요, 사람들에게 칭찬받은 사람입니다. 사람들에게 칭찬받았어요. 자, 이들은 성경에 능통하고 성경의 권위를 들고 성경의 가르침대로 살려고 노력한 사람들입니다. 다른 게 하나도 없어요. 정말 성경대로 가르침을 받려고 살아간 사람이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그 속에서 그대로 그들의 삶을 답습해서 배워가지고 바리새인이 된 그는 빌립보서 3장 6절에 말씀하시기를, 이 보면은 율법으로는 자기가 흠이 없는 자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럴 정도로 종교 수행자로서는 최고의 흠 없이 수행한 사람들이 바리새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뭔지도 모르고 바리새인을 책망합니다. 율법과 복음을 논해가지고 바리새인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율법과 복음을 본인도 제대로 모르면서 이런 관계 속에서 바리새인은 행위가 이런 것이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들이 성경의 핵심을 모르고, 제일 중요한 겁니다. 성경의 핵심을 모르고 이 성경을 종교의 생활의 지침서로 가르친 것이에요. 이 성경을 거룩한 생활의 지침서, 신앙의 지침서로 가르친 겁니다. 사람들에게. 이게 문제가 돼버린 것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성경의 가르침대로, 그래서 율법을 강화시켰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우리가 볼 때 율법이지, 그들은 성경에 근거해서 우리가 성결하게 살아야 된다,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이 세 가지의 근본적인 핵심의 원리를 따라서 우리가 인간이 실수할 수 없도록 여러 가지의 일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10계명에다가 613가지의 수행 조항을 만들어 놓고 우리의 삶에 대해서 적용 방법 2000가지의 율법을 만들어 놓고 그대로 지켜서 사는 것이 성경을 믿고 성경을 지켜 사는 것이라고 이렇게 백성들을 가르치고 그들도 살았습니다.
이게 문제가 됐습니다.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신 거예요. 그럼 너희가 성경에서 왜 그렇게 사냐 이게. 왜 그렇게 율법대로 하나님의 법을 지켜서 왜 성경대로 그렇게 사냐 이게. 영생 얻으려고 사는 거 아니냐? 묻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왜 중요해요? 성경에서 영생을 얻으려고 살아요. 우리도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그렇게 귀하게 여겼고 성경 가졌다가 걸리면 막 사형당하고 죽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성경을 그렇게 아꼈습니다. 바리새인도 그랬습니다.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리랑 똑같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들에게도 바리새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지적을 합니다. 너희들이 성경을 그렇게 중요시 여기냐? 왜 중요시 여기냐? 종교의 지침으로써, 신앙의 지침으로써 우리에게 지침서가 되니까, 그대로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야 되니까, 그렇게 살아야 영생을 얻을 수 있으니까, 예수 믿는다고 오중이 떠중이 구원받는 게 아니고 성경 말씀대로 살아야 되니까 이게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이게 오늘날 우리들도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 똑같은 말씀을 합니다. 우리들에게나 그 성경을 지침대로 살아가야 되고 하는 그 철저하게 지치는 그 사람들에게나 성경은 내게 대한 증거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키는 법이 아니고 내게 대한 증거다. 이게 핵심입니다. 이걸 못 알아들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성경에서 또 근거해가지고 제 말에, 물론 짧은 요 설교 시간에서 전체 다를 대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의 반론도 있을 수 있습니다. 대체적인 반론이 디모데후서 3장 16절 이하의 말씀에 대한 성경에 대한 말씀입니다. 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를 교훈하는데 어떻게 제일 중요한 게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그래서 의의 의로 이루어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라. 이 구절이 이제 문제가 된 것입니다. 이렇게 되니까 우리는 성경 공부하기 시작합니다. 바리새인들을 철저히 가르칩니다. 우리도 가르칩니다. 그런데 뭘 가르치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의에 교육하기로 유익하고 의를 이루어야 된다고 해서 우리가 배워야 된다. 그래서 신앙인이 처음에는 어린애가 갔다가 배워서 장성한다. 그래서 배움에 대한 것을 많이 강조를 하게 됩니다. 자, 여기에서 이 말씀을 근거로 수세기 동안 교회에서는 성경 공부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그 성경 공부를 통해서 사람들은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다 교훈을 시켰습니다. 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도 없는 교회만에 있는 법이 따로 또 있었습니다. 이런 속에서 그 바리새인들도 성경에 근거하여 사람을 교육시켰습니다. 자, 그러나 이게 문제였습니다. 우리도 성경을 근거해서 사람을 교육시키는 것이나 바리새인들도 성경에 근거해서 사람들을 교육시키는 것이나 이게 문제가 된 것입니다. 이게 다시 말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사람의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 말씀에 근거해서 가르쳐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세상 종교는 어떻습니까? 세상 종교는 다 교리라고 합니다. 그들의 가르침을. 그 교리는 전부 신앙의 지침서입니다. 행동 지침서입니다. 이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고 행동 지침서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증인들 총을 들으면 안 되고 이러니까 그 행동 지침서에 때문에 군대 가기를 거부하고 대체 근무라고 해서 그래서 우리가 신문지상에서 나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들은 그런 행동 지침서입니다. 모든 종교는. 그러면 우리 성경도 똑같게 하나님도 우리에게 행동 지침서로 주었냐는 얘기입니다.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렇다면 먼저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의를 어떻게 이루어야 될 것이냐. 그럴 때 이 의는 사람의 어떤 행위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사람의 행위로 그 의가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교육을 받아서. 그래서 교회에 오면은 처음에 교회에 입교를 하게 되면은 그 다음에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직접 금방 침례를 주지 않고 세례나 6개월 후에 또 교육받은 다음에 교육을 받아야 돼요. 교육받은 다음에 이렇게 주고, 이게 잘못된 것이에요. 왜 그러냐?
성경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시인하고 침례를 받기를 원하는 자에게 그냥 그 자리에서 줬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지금 우리 장로교회는 그렇지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또 누가 이렇게 되면 또 어떤 교육을 해가지고 또 이렇게 교육이라는 게 끊어지지 않게 교육 예, 이게 끊임없이 있습니다. 그게 다 성경에 근거해서 만들어진 교육 지침서입니다. 이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자, 성경은 그러면 먼저 의에 대해서 먼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의는 우리 사람의 행위에 의해서 의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의는 로마서 5장 17절의 말씀에 근거한 보면은, 자,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이 한 분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라. 여기에서 은혜와 의의 선물, 하나님의 은혜로 의를 선물로 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행동 방침을 교육받아서 의로워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의롭게 되셨다, 의롭게 됐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의롭게. 그러면은 그 의롭게 된 의의 선물이 어떤 걸 주셨냐, 우리에게 어떤 걸 주셨냐. 고린도전서 1장 30절의 말씀을 보면은, 너희는 하나님께로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이 되셨으니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의가 되셨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의가 되셨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거룩해지는 거예요. 구별되는 거예요. 구원받으니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의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람들은 사람을 교육시켜서 뭐 의롭게 만들려고 자꾸 이런 방법을 쓰지만 그것은 잘못된 것이에요. 자, 예수님께서 의로워진 것이지, 만약에 우리가 교육을 통해서 의로워지고 한다면은,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고린도서 1장 29절에 보면은 이것 때문에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지는 것인데, 왜 그렇게 했냐?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없다는 거야. 우리 어떤 행위로 의로워질 수 있는 법이 없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도 있잖아요. 하나님을 믿으니, 그 하신 말씀을 믿으니 하나님 저를 의롭게 여기시고, 하나님의 의롭게 여기시고. 물론 이것에 불만이 있는 사람은 뭐 혼자 의롭게 하려고 노력하시면 돼요. 바리새인들처럼. 자, 그러나 우리는 이 의조차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에게 지적한 것 중에 하나가 마태복음 23장 4절의 말씀을 보면은, 또 무거운 짐을 묶고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바리새인을 지적한 거예요. 사람들에게 자꾸 무거운 짐을 짊어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무거운 짐을 자꾸만,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교회가 사람을 묶어놓느라고 자꾸 일을 만들어가지고 교회에 모이기를 힘쓰라고 이런 말에 와가지고 자꾸 일을 쓸데없이 만듭니다. 그래야 교회 다니기가 힘들어가지고서 이사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가까우니까, 자주 부르니까. 그래서 멀리 떨어진 데 다니고 이름 등록도 안 하고 다니고. 왜? 피곤한 거예요. 너무 자꾸 부르니까. 이게 오늘날 우리에게도 폐단입니다. 이런 것이. 그게 뭐 은혜다 하지만은. 자, 예수님도 바리새인을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이 그들이 무거운 짐을 지게 했어요. 그러면 성경은 우리가 무엇을 얘기해요? 바리새인들처럼 성경 말씀대로 살으라고 지키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은 하나님이 이루신 것을 기록한 거죠.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기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록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이게 다른 거예요. 이걸 바리새인이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지켜 살아야 영생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아니란 얘기예요. 예수님은 그건 내가 할 일이라는 거예요. 내가 와서 내가 지킬 일이라, 너희가 지키는 게 아니라 내가 지킬 일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봤느냐?
사람은 태초에 죄 없이 사람을 지으셨어요. 지으셨는데 죄가 없을 상태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지었는데 그때 그렇게 부유한 것을 주고 인간으로서의 최고의 지상 최고의 행복한 사건을 만들어 줬습니다. 그런 사건을 가지고서 뭔가 부족하여서 한 것처럼 죄를 지은 것이 에덴 동산의 사건이에요. 자, 하나님이 그것을 모르셨을까요? 사람이 배은망덕했다고 사람을 그렇게 봤을까요? 아니요. 성경은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사람은 하나님의 계명 하나도 못 지킨다는 걸 가르쳐주기 위해서 기록한 것이에요. 만약에 계명을 못 지키고 다 싹 끝났다 그래서 그럼 다시 만들어야지. 다시 만들지 않고 그대로 그들의 후손을 통해서 진행하고 계십니다. 왜 그렇죠? 인간은 못 지킵니다. 그럼 누가 지켜요? 그것은 하나님만 지킵니다. 하나님만 지킨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을 기록한 게 성경입니다, 여러분. 자, 이걸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잘못된 지도자들이 바리새인화 돼가지고 성경 말씀 그러면서 이렇게 지키고 이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구원받고 이렇게 해야 의로워지고 아무나 뭐 구원받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해서 자꾸 만듭니다. 그러니까 교회 와서 예수 이름은 구원을 받는다고 쉽게 말했는데 다른 걸 자꾸 섞어서 만들어 버립니다. 이게 이제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그러면 율법의 행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보면은, 자,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문으로 하라 하지 마라 이거밖에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하라 하면 복이고 하지 말라면 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나도 배움을 받았고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하라 하지 말라 해서 거기에 대한 것에 대한 결과는 우리의 행위의 결과입니다. 그럼 내가 했으니까 하지 않았으니까 라고 생각해서 결과가 이루어진다면 우리의 행위의 결과입니다. 은혜의 결과가 아닙니다.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게 율법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렇게 또 가르치고 있습니다. 은혜라고. 자, 은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물론 이건 구약시대에 나온 말씀입니다. 사울왕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이렇게 하려고 그랬다 그랬을 때 인간이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하려고 하지 말고 순종하는 것이 그게 제사되는 것보다 낫다.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오늘날에 와서도 다 순종하면 복받는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이 순종에도 구약과 신약이 다릅니다. 이걸 모릅니다. 그러니까 계속 절대적으로 말씀에 순종하세요. 말씀에 순종하세요. 그럼 복 받습니다. 나우사 하나님 말씀을 계속 가르치면서 거기에 순종하면서 가르친다면은 물론 순종이 제사보다 나은 말씀에 의해서 그것은 믹사될 수 이르지만 우리들에게는 어쩌면 무거운 짐이 되고 은혜가 되질 못합니다. 그렇게 해야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 행위법이 됩니다. 이것이 은혜가 되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순종을 가르치면서 결국은 율법주의를 가르치고 있는 것이 오늘 현실입니다. 이것이. 자, 그렇다면 순종에 대한 것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율법의 순종과 은혜의 순종이 다릅니다, 여러분. 자, 중요한 것이 우리가 봐요. 사람이 순종하는 것이 문제가 된다면은 이것이 순종해서 무엇을 받고 한다면은 순종한다면은 하나님의 은혜는 은혜보다 사람의 행위 순종이 먼저 나타나는 거예요. 먼저 갑니다. 이건 사람의 행위가 하나님의 은혜보다 앞서기 때문에 이것이 사단의 역사에 딱 걸려 들어가는 거예요. 사단의 역사가 뭐예요? 너도 하나님같이 될 것이다.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같이 되는 게 아니고 사람에 의해서 하나님같이 될 수 있다고 가르친 겁니다. 이런 관계 속에 우리가 잘못 실수를 하게 됩니다. 이러면서도 우리는 말씀 전했다고 말씀 이렇게 하게 됩니다. 자, 중요한 것이 우리 하나 예를 들게 되면 베드로를 하나 예를 들게 되면 베드로가 처음에 밤이 새도록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못 잡았을 때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오셔가지고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한 후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그러면은 그래서 베드로가 다시 말합니다. 내가 밤이 새도록 그물을 내렸으나 고기를 하나도 못 잡았으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다. 자, 이렇게 우리는 순종하라고 많이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그물을 다 씻고 있다가 해변가로 나왔다가 다시 깊은 물이 있는 곳으로 배를 타고 가야 됩니다. 자, 이것이 바로 율법의 순종입니다. 율법은 행위의 순종입니다. 그렇게 따라가야 됩니다. 그러나 그 고개는 하나도 예수님 앞에 가져올 수가 없습니다. 자, 이게 율법의 순종입니다. 그렇다면 은혜의 순종은 뭐냐? 자, 베드로가 예수를 모른다고 베드로나 제자들이 다 부인하고 도망갔다가 또 어느 날 갑자기 모여가지고 디베랴 강가에 와서 똑같은 요단강입니다. 고기를 잡는데 역시 하나도 안 잡힙니다. 이때 똑같이 예수님이 등장하셨습니다. 자, 예수님이 첫 번째 드렸을 때는 십자가 사건 전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그 강에 도착했을 때는 부활하신 다음입니다. 모든 걸 이루고 나서 이때 여러분이 알다시피 똑같은 말씀 같지만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배에서 있는 그들을 향하여 얘들아 너희가 고기가 있느냐?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면 그물을 오른쪽에 던져라. 움직이지 않습니다. 배가 멀리 가지도 않고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 자리에서 내립니다. 물고기가 엄청나게 잡혔습니다. 예수님이 가져오라고 합니다. 끌고 올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행위였습니까? 아니요. 말씀을 듣고 그냥 순종한 거예요. 그러나 구약의 순종은 말씀 듣고 움직여야 됩니다. 행위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다시 말해서 믿음은 우리가 중요한 것이 그 사람의 순종이 하나님의 은혜보다 먼저 앞서면은 안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이 뭐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순종하게 됐을 적에 중요한 것은 그 요한복음 12장 50절의 말씀을 보면은 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나의 이루신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노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철저하게 말씀대로 순종을 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에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에 제사보다 순종이 낫다고 했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자는 세상에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이걸 지적한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신 분이에요. 이 말씀대로만 순종해야 율법을 이루는 것입니다. 예수님만 순종하신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신 그리스도를 그 다음에 그 순종의 법이 믿음의 순종으로 바뀝니다. 이제는 믿음의 순종으로. 행위의 순종이 아닙니다. 믿음의 순종입니다. 여러분, 자꾸 행위의 순종을 너무 많이 가르치니까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너무나 힘들다고 많아요. 여러분, 순종은 믿음의 순종입니다. 이 관계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것이 신약에 근거한 순종은 은혜에 대한, 은혜를 받은 믿음의 적용입니다. 믿음의 적용. 그러니까 그 믿음의 적용이 뭐냐?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 보면 믿음의 뒤에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간단해요. 내가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믿을 때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온전케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이 사실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믿음의 순종입니다. 믿음의 순종. 자, 그렇다면은 제일 중요한 것이 우리가 믿음의 순종은 뭐냐 이게. 믿음의 순종은 바로 그리스도를 아는 것인데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고 우리는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누군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일 중요한 것이 성경을 통해서 뭘 보냐?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사람일 뿐이라는 거예요. 역시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자, 그걸 지적했습니다. 자, 다시 말해서 신앙은 누구냐? 하나님이 누구라는 것을 아는 게 신앙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는 나는 또 누구인지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나를 아는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에서 이루어지는 사건이에요. 나는 누구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최고의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내가 할 일을 모두 다 십자가에서 이루신 분이라는 거예요. 간단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하나님을 알고 내 자신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 순종을 할 적에는 하나님 자신이 하시는 일을 믿는 게 순종입니다.
하나님 자신이 하신 일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의 말씀을 보면, 자,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고 하시고 또 너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자, 우리가 해요? 우린 믿음밖에 없어요. 그가 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과 혼과 몸까지도 보존되도록 너희를 부르신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 사실을 이룰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십자가에서 다 이루시고 우리를 데리러 다시 오시고 또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보존의 법칙에서 보존될 수 있도록 성령을 보내시고 또 하나님 우편에서 또 기도하시고 완벽하게 우리를 다 이루던 사실을 믿으라는 얘기예요. 이걸 가리킨 거지 인간의 행위가 옆에서 조만큼도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그러면은 행위에 대한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보면은 사람은 사람이 행한 것을 중심으로 봅니다. 아, 이 사람이 이렇게 해서 착한 일을 했다. 저 사람은 저렇게 했다. 그래서 사람들이 유대인이랄지라도 바리새인의 행위를 보고 바리새인 행위를 칭찬했습니다. 행위를 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행위를 보지 않습니다. 믿음을 봤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성경을 전혀 다른 방향으로 믿었습니다.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그 믿음은 바로 그리스도가 초점인데 그들은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신앙생활을 하는 지침서로 성경을 본 것입니다. 이게 다른 것이에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그럼 어떻게 하시냐. 사람은 사람이 행한 것을 중심으로 보고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그 사람의 행동을 보고 평가를 해버립니다. 성경이란 평가를 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 믿습니까? 난 예수 믿습니다. 어떻게 당신이 예수 믿어요? 예수 구원 받아요? 예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 받으니까 저 예수 이름을 보고 예수님 구세주를 믿습니다. 그럼 구원 받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의 행실이 조금 안 좋게 보이면은 그 사람의 행실을 보고 어중이 떠중이 다 구원 받는 거 아니라 이따위 설교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설교는 성경에 없습니다. 성경에 없습니다. 예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는다 말 외에 다른 것을 섞으면 안 됩니다. 이 하나님이 하신 일을 하나님이 보증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뭘 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는 거예요. 사람은 사람이 한 일을 보고 맞다 안 맞다 이렇게 바리새인들처럼 사람의 행위를 보고 율법을 강화시켜서 사람을 가리킵니다. 그러나 그 율법을 통해서 사람을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신 일, 그리스도가 하신 일을 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하신 일. 뭐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아요? 유월절 양 때문에, 십자가 예수 때문에. 그 예수만 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어떤 행실을 가지 전혀 하나님 상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하신 일에만 관심을 두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성경이 뭐예요? 오셔서 하나님의 육체를 입고 오셔서 하실 일에 대해서 다 기록한 거예요. 자, 로마서 3장 20절의 말씀을 보면은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자꾸 의롭게 만들고 가리키면 가리킬수록 사람의 죄만 드러나요. 잘못된 것만 지적하게 돼요. 왜 못 따라오냐? 왜 그렇게 실수하냐? 왜 죄를 짓냐? 자꾸 죄를 깨닫는 거예요. 죄를. 또 3장 27절의 말씀을 보면은 그런즉 자랑할 때가 있느냐? 있을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내가 똑바로 지키고 말씀대로 살았다. 자랑할 수 있냐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무슨 법으로?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이니라. 뭘 자랑해? 어떤 행위를 내가 뭐 해서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해서 의롭고 무슨 뭐 기도를 몇 번 해서 응답? 아니요.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베푸는 은혜입니다. 내가 어떤 걸 했기 때문에 받았다고 응답을 내린다면 엘리야가 자기의 행위에 의해서 하늘에서 불을 내린 거와 똑같은 것이에요. 그게 자기한테 무슨 유익이 돼요? 오히려 해가 됩니다. 자, 우리가 중요한 것이 성경은 보물을 찾는 보물지도와 같은 것이에요. 보물지도와 같은 것으로. 그래서 이 보물지도,
통해서 우리는 보물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무엇이 보물이었냐? 그게 감춰둔 겁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표현했냐? 하나님 품속에서 독생하셨느니라. 이렇게 품이라고 얘기했더니 자꾸 품을 이상하게 해석한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품속이라는 것은 감춰있다는 뜻이에요. 아무도 볼 수 없게 감춰있는 하나님의 비밀이셨다. 이걸 골로새서 1장 25절에는 그 비밀이 나타났는데, 만대에서 감췄던 하나님의 비밀이 나타났는데 그가 바로 그리스도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아무도 감춰있던 거예요. 그걸 성경을 통해서 보물이, 그 보물은 어떠한 것이란다, 어떤 적용이 된단다, 이런 걸 쭉 기록한 게 성경입니다. 그런데 그 성경에 기록된 대로 보물이 이 땅에 말씀 주신 데 오셨습니다. 오셨으면 우리는 그분을 영접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분이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성경의 권위를 가지고 계속 할 것을 지키게 만듭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건 해야 되고, 계속 지키기를 가르칩니다. 이게 문제가 됩니다. 바리새인이 바로 여기서 지적이 된 겁니다. 오신 예수 그리스도보다 성경을 더 권위를 가지고, 그 성경을 가지고 예수님을 잣대로 율법을 지켰냐 안 지켰냐, 안식일을 어겼냐 말았냐, 이것까지 논하니까 예수님이 하도 답답하니까 안식일을 말한 사람이 누구냐? 내가 말했는데,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너희들이 안식일을 지켜서 의로워지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내가 안식을 이루기 위해 내가 안식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이 말을 답답하니까 하신 거예요. 예수보다도 성경에 더 권위를 둔 거예요. 예수를 영접하는 것보다도 성경의 가르침에 더 권위를 둔 거예요. 이게 바리새인의 실수입니다. 오늘날 교회의 실수도 이런 것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힘들다고 떠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해요? 여러분, 교회가 힘들다고 떠나요. 교회 오면 자유롭고 기쁘고 감사해야 되는데, 그러면서 자기는 말씀이라고 가르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니요, 바리새인입니다. 인간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르치라고, 그렇게 따르라고 성경을 주신 것이 아니고, 성경은 하나님에 의한 것에서 인간은 그 은혜로 사는 존재임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성경을 주신 거예요. 자, 이런 경과를 우리가 다시 한번 설교를 하면서 보면서, 자, 항상 이 성경을 문자적으로 또 해석해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보다 먼저 권위가 있어 인간을 가르친다면은, 믿음의 법보다 다른 걸 가르친다면은 이게 참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성경에 근거해서 오신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을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너희는 복이 있다, 이렇게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바리새인의 입장에서는 성경에 근거해서 안식일도 어기고, 이것저것도 지키지 않냐고, 손도 씻지 않냐고, 밥 먹고 기도도 제대로 안 하고, 이런 걸 문제 삼았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지키기 위한 지침서고,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지 말란 지침서가 아니고, 이 성경은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록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을 보면은,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기 끝이에요. 은혜가 진리가 충만하다. 은혜와 진리를 다 덮어버리는 거예요. 인간의 행위가 아닌 은혜로. 누구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것이 기록된 게 성경이에요. 인간의 행위를 물어보는 게 아닙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가 성경의 목적이십니다. 성경의 목적이 뭐냐?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자, 그러면 그리스도가 누구냐 이게요. 그러면 우리가 뭐 어떻게 해야 우리가 영생을 얻냐? 예수님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자, 요한복음 5장에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성경을 상고하냐? 내게 대한 증거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바로 6장에는 5,000명을 갖다 다 먹이셨습니다. 오병이를 통해서 먹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왜 이 땅에 오셨냐? 이게 먹이시러,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러 오신 거예요. 글자 그대로 마지막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받아 마셔라.
그들이 어떤 자들이에요? 율법으로는 다 죄인이에요. 또 그거를 하고도 예수님을 부인하고 또 도망갈 사람들이에요. 이 모든 것을 십자가에서 율법에 요구된 사항을, 하나님의 말씀을 완벽하게 말씀에 순종해서 예수님이 이루시고, 누구든지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순종으로 열매를 걷게 만드신 것이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은혜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 20절의 말씀을 보면은, 자,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며 영생이시라. 이게 끝이에요. 성경의 목적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가 누구냐? 우리의 영생이에요. 그가 우리와 연합하러 오신 거예요. 그리스도 하나가 된다. 영생이라는 거예요. 또 이렇게 얘기하니까 뭐 아무나 하나가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꼭 성령으로만 하나가 돼야 된다. 거기다 꼭 성령을 갖다 붙입니다. 성령이 오셔서 하나가 되게 하는 게 아니고, 성령은 오셔서 하나가 된 우리들에게 그리스도가 누구시라는 걸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이루신 걸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내가 한 모든 것을 알게 하고 지키게 하리라. 성령이 하시는 건 그거예요. 이런 관계를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짧은 시간에 이것이 그러면 뭐래요? 순종하지 말고, 아니요, 믿음의 순종이 있다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모든 게 믿음으로. 우리 인간의 행위로 의로워질 것은 한 가지도 없다는 것이에요. 또 우리가 무엇해서 응답받았다, 내가 이렇게 하니까 응답받았다, 아니요, 그건 은혜 밖에 있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못했어도 우리는 응답받을 수 있게 하시니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 관계를 잊어버리지 마시고, 뭔가 부족해서 받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누구에게도 하나님의 복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법을 제정했어요. 그것이 뭐예요?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누구든지. 그러면 내가 와서 시행하리라. 하나님의 역사를 이미 누구든지 복을 받을 수 있는 복의 근원으로 오셔서 만민이 복을 받을 수 있게끔 그렇게 하신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과의 언약입니다.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니라. 바로 믿음의 복을 주신 거예요. 이외에 다른 것을 섞지 말고, 우리가 뭔가 좀 부족하더라도 거기에 준하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 안에 모든 것이 폭발적으로 있어요. 우리는 항상 그 말씀 안에서 은혜 받기를 사모합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걸 깨닫는 게 은혜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이루신 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이것은 실제입니다. 실상이고, 이것을 적용해 나가면은 언제나 우리가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기뻐할 수밖에 없고, 이런 믿음의 증거를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달라고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